이 시간, 이 복된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21절, 18절부터 21절 말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장 목사님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네 구절 우리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자, 준비된 화면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밤입니다. 특별히 오늘 역사와 전통이 있고 믿음과 실력이 출중한 대전 크로스 남성 합창단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단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무언가에 가득 채워지는 것에서 행복을 누리곤 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예배할 때, 그들의 신을 숭배할 때 술을 잔뜩 마시고서 황홀경에 빠져서 열광적으로 광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탕한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방탕한 것이라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해 너무 많이 마신 상태로 분별력 없이 도덕적 개념 없이 낭비하는 것이며 광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술에 취한 자들의 모습을 제가 사자성어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흥청망청입니다. 이 흥청망청은 방탕의 의미와 같습니다. 흥에 기어서 무분별하게 그저 마음껏 놀고자 하는 것이 흥청망청입니다. 이것이 방종입니다. 흥청망청 마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횡설수설입니다. 거기에서 갈팡질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고성방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노상방뇨로 갑니다. 그 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 다음이 인사불성이고 마지막 단계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이 지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짓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걸맞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지금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술이 지배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충만이란 말은 가득함인데, 가득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눈이 뒤집어지고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고 뒤로 자빠지고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제대로 들었으면은 이것이 이게 문장이 이 단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 19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면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자, 서로 화답한다는 것, 찬양에는 수평적인 것이 있고 수직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때 혼자 찬양을 하는 것보다 굉장한 감격과 감동이 있고 힘이 있고 격려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랬어요. 뭐 이렇게 복잡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인가? 그 당시에 다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 문화에 속했던 사람도 있었고 로마 문화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그들의 시가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찬송이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드릴 때 찬송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노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노래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유행가가 아닌 신령한 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찬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시도 신령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신령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으로 서로 화답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너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너희의 머리로 찬양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의 머리를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조금 전엔 찬양을 강조했습니다. 찬양이란 그 단어가, 찬양이라는 것은 개역개정에 90번 나오지만 찬양의 의미로서의 찬송과 할렐루야까지 합치면 57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항상 감사할 때 감사는 196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범사라 그랬어요. 그럼 범사가 뭘까? 범사라는 것은 감사의 영역입니다. All things, everything, 감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게 바로 범사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드리라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항상 감사 그랬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찬입니다. 예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60년대에 잘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은 무슨 반찬 그러면 개구리 반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보잘것없고 작고 적고 한 입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개구리 반찬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풍성한 찬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감찬이라고. 무슨 한정식 코스 메뉴 같지 않습니까? 항상 감찬. 제가 지난 1월에 이곳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순신 대신 감순신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감사와 순종과 신뢰. 오늘은 강감찬 대신 항상 감찬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찬양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불평과 원망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짝을 이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육이 우리를 지배할 때, 다름 아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것을 25년 전에 어느 신학자는 가시나무라는 노래에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속에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커트라인도 없고 담장도 없고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그 욕심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욕심으로 채우면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찬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세수하시거나 샤워하시죠?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야, 더 젊어졌네, 너무 잘생겼잖아, 이럴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그래요? 주름살이 늘어가죠. 검버섯도 생기죠. 기미도 있죠. 흰머리가 나죠. 밑으로 내려가면 똥배도 보이죠. 그러면 대부분이 조금 또 늙었거나 실망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어떤 노래로 시작하느냐가 하루 종일 지배하고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나이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거울을 보고 모습이 어떻든지 늙었으면은 내 겉모습은 쇠퇴하나 겉사람은 쇠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 그 곡조에 맞춰서 내 얼굴 주름살 감사, 흰머리 기미도 감사, 옆구리 똥배도 감사, 무릎 통증도 감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밥을 먹고 배를 두들기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물론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찬양하라로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루 종일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해야 돼요.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지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서 불평과 원망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관계의 변화가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모든 관계가 자신을 낮추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변하고, 그 다음에 회사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가 변하고 세상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길게 전하면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적용 3가지만 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매일 눈 뜨는 순간 적어도 5가지 이상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눈 뜨는 순간 심장이 뛰네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네요. 누울 곳, 집 세지 않을 집 주셔서 감사하고, 옷장을 열고 옷에 대해 감사하고, 먹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찬양하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항상 감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범사에 그러면 여러분 항상 감탄하겠습니다. 범사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